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Love, 아주 흔한 주제죠. 사랑이란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허버트라는 시인은 조금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1593년에 태어나서 1633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40세에 폐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당시 때 우리가 다뤘던 시인 한 분이 있어요. 존 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허버트보다는 한 20살 정도 많고요. 존 던 하면 제가 기억하라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피지컬 포엠, 형 이상학파 시, 그리고 컨셉트, 기상이라 해서 특이한 생각, 요 두 가지가 존 던 시인의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지 허버트도 비슷한 맥락의 부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보다는 좀 그림에 가까운 얼굴의 모습을 제가 찾아서 올려봤고요. 이분도 존 던처럼 교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학교를 나왔고 석사까지 마쳤고 수사학을 일종의 교수로서 좀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존 던보다는 강하진 않는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형이사학파 시, 다시 말하면 철학적 사색이나 아니면 육체적 사랑을 결합해서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시를 쓰고 풍자나 해학이 좀 깃드는 그런 시를 많이 썼던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형이사학파 시인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존 던, 조지 허버트, 앤드류 마블 이렇게 세 사람을 많이 꼽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인들은 스스로 형이사학파 시인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어요. 후대에 재평가돼서 이 사람들이 되게 시를 특이하게 썼고 후대에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재평가받은 시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형이사학파 시인이라는 메타피지컬 포엠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요. 나중에 후대에 현대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 재평가를 하면서 이들이 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모범이 되는 선례가 되는 시를 썼다라고 평가를 해주면서 이들은 형이사학파 시다. 특이한 생각을 만들어서 시의 어떤 기법으로 하나를 만들었다. 나중에 평가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ove. 원래는 love 3예요. 1, 2, 3. 근데 여기서는 통상 love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3년짜리 시입니다. 한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영어를 한번 따라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조지 허버트. 사랑은 나를 환영했고 내 영혼이 물러났지. 먼지와 죄를 범하여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나의 첫 입장부터 내가 굼뜬 걸 관찰하고는 내게 더 가까이 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정하게 물었지. 손님이 여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묻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사랑이 말했네. 저는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가요? 내 사랑이여 그대를 쳐다볼 수 없어요. 사랑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나 말고 누가 그대의 눈을 만들었을까? 라고 답했지. 진실인 주여, 저는 눈을 망쳐 나의 수치가 당연한 벌을 받게 하소서. 사랑이 말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지 알지 못하는가? 내 사랑이여, 제가 맡겠어요. 사랑이 말했지. 당신은 앉아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앉아 먹었다. 어떻습니까? 뭔가 대화체 내용의 시인 것 같고 사랑이란 존재를 퍼스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의인화한 느낌이 조금 전달이 되지요. 그죠?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따져봅시다. Love made me welcome, yet my soul drew back, guilty of dust and sin. 지금 두 행을 읽은 겁니다. 지금 줄이 넘어가서 세 줄처럼 보이는데 사랑은 made me, made는 bid, 사역동사 중에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죠. 뭐를 명령하다 또는 가격을 매기다, 입찰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게 하다, make의 의미로, 사역의 make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켰네, 나를 환영하라고. 결국 사랑은 나를 환영했네.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drawback인지 과거죠. 물러나다, 움찔하다, 뒷걸음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guilty of the dust and sin 이렇게 돼 있어요. dust, 먼지, 티끌 이런 표현이에요. 죄와 관련된 용어로 성경책에 많이 나오죠. 그죠? 티끌이 묻은 자들 이런 느낌으로 티끌과 원죄의 죄책감을 갖고 범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나는 뒤로 물러났네. 사랑이라는 존재가 나를 환영했는데 나는 죄책감을 갖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물러났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But quick eye love, observing me grow slack from my first entrance 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재빠른 눈의 사랑이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quick-eyed가 love를 꾸며주고요. 예민한, 눈이 빠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민한 사랑이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love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관찰하면서 observing 나를 어떻게? grow slack 하는 나를 관찰하면서. 그래서 grow는 잘하다라기보다는요. 이제 slack이란 단어가 뭔가 느슨한, 해이한, 좀 뭐 이렇게 부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진해지다, become의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굼떠하는 것을 관찰하고는, 되게 미적거리는 것을 관찰하고는 재빠르게 눈치챈 사랑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굼떠하느냐? From my first entrance in, 나의 첫 입장부터 이렇게 되죠. 나의 첫 입장부터 내가 조금 쭈뼛쭈뼛 하는 것을 관찰하고는 눈치 빠른 사랑이 draw near to me, sweetly questioning if I lacked an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drew가 동사예요. love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draw near 하면 가까이 가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접근하다. 나에게 가까이 접근했네.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고요. 달콤하게 물어보면서. questioning 다음에 if가 나왔으니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겠죠. 그죠? whether의 의미로. 내가 그 어떤 게 lack, 부족한지 아닌지를 달콤하게 물어보면서 나에게 다가왔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상황이 조금 연상이 되죠? 그림이 그려지죠? 나와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랑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자인 나는 굉장히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존재가 와서 내가 부족한 게 있냐 없냐 라고 다정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겠습니다. A guest, I answered worthy to be here. Love said, you shall be he.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행은 내가 말한 거고 물어본 거고 두 번째 행은 사랑이 답한 겁니다. A guest가 주어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worthy 이하가 앞에 있는 게스트를 꾸며준다고 보세요. 나는 답했네. 뭔가 부족한 게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사랑이 앞면에서. Here, 이곳에 to be,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손님 하고 구로 툭 던져놨어요. 이곳에 가치가 있을 만한 손님. 이 전가요? 라는 느낌을 반문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답하기를 Love said, you shall be he. 여기서 he가 guest예요. 당신이 he, 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손님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을 만한 손님이 전가요? 그랬을 때 당신이 그런 손님입니다. 라고 답한 내용입니다. I, the unkind, ungrateful, are my dear, I cannot look on thee. 이렇게 돼 있어요. I, 그 다음에 the 형용사니까 결국 I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unkind, 불친절하고, ungrateful, grateful 하면은 감사하는, 은혜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은혜롭지 못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배은망덕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주님, my dear는 이제 친한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한테 이제 쓸 수 있는 말이겠죠. 러브라는 존재한테 지금 dea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cannot look on thee. D를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love를 뜻하고 love는 신, 주님 이런 느낌으로 쓴 표현이라고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문장 전체에서도 지금 이 작품 전체에서도 love가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love는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Love took my hand and smiling did reply. Who made the eyes but I?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신이 제일 좋겠네요. 사랑신이라고 해볼게요. 사랑신이 내 손을 잡았고 웃으면서 did reply. 대답했네. 강조구문이죠. reply에. Who made the eyes but I? 여기서 but은 except의 의미일 것 같아요. 뭐뭐를 제외하고. who가 주어죠. 누가 눈을 만들었는가. 문맥상 이 눈은 지금 화자의 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누가 그대의 눈을 만들었을까? 라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3년 볼까요? Truth Lord, but I murdered them. Let my shame go where it does deserve. 작품 전체에서 이 두 행이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Truth하고 Lord는 동격 정도로 보세요. 진실, 진실된 사랑신이여 이런 느낌이죠. 진실된 주님이여. But 그러나 저는 M-A-R 뭔가 망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관용 표현으로 maim and mar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maim and mar. maim이 불구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공교롭게도 둘 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약간 부정적인 어구라서 불구로 만들고 망치다 라는 표현으로 maim and mar 이런 관용 구문이 있기도 합니다. 시어에 가끔 나와서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망쳤어요. 댐으로 받을 만한 말은 I 수명사. 저는 제 눈을 망쳤어요.
그래서 let 사역입니다. my shame 제 부끄러움이 가게 해주세요. 어디로? where it does deserve. does는 옛날 시어 중에 나오죠. do의 옛날 말 does죠. 근데 지금은 it이 주어니까 deserve 단어는 뭐뭐 받을만하다, 뭐뭐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it은 뭘까요? 앞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심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눈을 망쳤기 때문에 제 수치심이 응당 받아야 될 처벌될 곳으로 저를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느낌입니다.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들이 할 법한 말이죠. 그죠? And no you not says love who bore the blame. 근데 이제 사랑신이 말을 해요. No you not. 원래는 you do not know가 되겠죠? 어순이 바뀐 느낌이고요. 너는 모르지 않느냐, 알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 bore the blame. bore는 bear라는 동사의 과거예요. 그죠? 이 단어 참 괴로운 단어입니다. 사실 곰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동사로는 우리가 태어났다 쓸 때 born 이렇게 되잖아요. 낳게 하다, 출산하다, 산출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blame,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책임지다, 부담하다라는 뜻이에요. bear는 낳다, 또 뭐 견디다도 있고 유지하다도 있고 뭐 들고 가지고 가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지닌다의 느낌의 단어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는 책임지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책임질지 너는 알지 못하는가? 라고 사랑신이 말합니다. My dear, then I will serve. 신님, my dear, 주님, 그러면 제가 서브할 것입니다. 서브는 여기서 제공하다라기보다는 서브에 또 복무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봉사하다, 복무하다. 그러니까 제가 떠맡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겠습니다의 느낌으로 서브를 쓴 것 같죠? 마지막 두 행 보겠습니다. You must sit down, says love, and taste my meat. So I did sit and eat.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신이 말하기를 또 너는 must sit down, 앉아야만 한다. and 그리고 taste my meat. 나의 meat는 고기잖아요. 육고기. 고기를 맛보아야만 한다. 당신은 앉아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I did sit and eat. 나는 앉아서 그 사랑신님의 말대로 먹었다. 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성경책에 나올 법한 느낌이죠. 요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귀, 사랑신에 대한 귀일 수도 있는데 사랑에 대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사랑이 지시한 대로 마음이 따르는 대로 자기도 따라갔다. 그런 느낌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존 던보다는 확실히 쉽게 쓴 스타일의 시를 추구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존 던 시는 그 전에 봤듯이 약간 구문들이 좀 까다로웠죠. 여기는 아마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에는 중반까지는 전부 다 동사가 과거인데요. 뭐 will serve, must sit down, 뭐 says 이렇게 says 두 개가 현재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로서 사랑이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냥 여기 앉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먹기만 해라.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현재 지금 상황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읽을 때 시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유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의 문장이 전달해질 수 있는 게 문장의 시제이기 때문에 주제문 가볼까요? In the poem Love, Herbert described an encounter between God and the speaker.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encounter부터 speaker까지가 사랑이라는 이 시에서 허버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 또는 love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랑신과 화자 사이의 우연한 만남을 묘사합니다. The speaker believes he is unworthy of the God's love and suffers the abundant shame as a result. 화자는 생각해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abundant, 풍부한, 많은 뭐 이런 뜻이죠. 많은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God insists again and again that the speaker is worthy of love, ultimately convincing him to sit and receive God's reward. 신은 주장합니다. 재차 여러 번. 그러면 화자가 이제 worthy of love,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내 말대로 따르라. love라는 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하면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 convincing, 확신시키면서 화자를 뭐 하도록 sit and receive, 앉아서 받도록.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라는 표현은 결국 God's reward,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답을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라고 신 설득시키면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납득시키는 내용을 지금 이 시에서 담고 있었잖아요. 그죠? 약간 기독교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는 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